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이어지는데, 이는 출애굽 여정에서 범죄와 회복이 반복된 또 하나의 극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도전받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승리를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출애굽 1세대의 소멸을 예언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늘 불순종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430년 동안 정착했던 애굽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한 결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전염병으로 2만 4천여 명이 사망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장부터 24장에서 발람이 전한 예언대로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재앙을 맞이하였습니까?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조장하였습니다. 26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에 오늘 본문은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차게 결단과 순종으로 출애굽했던 1세대는 음행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재앙으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영적으로 긴장하고 무장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상 숭배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한번 충성했다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성화의 모든 과정을 일관되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라는 다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수령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책임을 저버리고 공동체를 범죄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또 모세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재판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도 아직 죄의 뿌리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처형이 실시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에도 이방 여인을 막사로 불러 음행한 자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에도 여전히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처럼 어리석은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은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고 이방 여인도 미디안 지도자의 딸인 것을 보면 단순히 남녀간의 욕정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타락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한 것이 극에 달하였던 상태였던 것이지요. 시므리의 음행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분연히 떨쳐 일어납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의 막사에 들어가서 그 족장과 여인의 배를 꿰뚫어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그 순간 전염병이 그치게 되지요.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결과입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징계했고 백성이 멸망하지 않게 했으니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어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느하스는 공동체 내에 있는 악행을 처단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진멸하는 것을 막아낸 것입니다. 성도는 친분이나 정치적 견해, 자기의 소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 안에 기거하지 않도록 제거해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깨어 주님과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자손들에 의해 3,000여 명이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바알볼 사건으로 인하여서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유혹 많은 이 시대에 더욱 깨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딤의 음행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곧바로 멸망하는 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를 단호하게 척결하는 일이 필수이지요. 범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는 쓰디쓴 대가를 요구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배우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말할 수 없는 큰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기도할 때와 회개할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혹 많은 이 시대에 더욱 깨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악이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깨어 주님과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중보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멀리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서로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약함과 마음과 생각의 악함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